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늘 위의 새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이야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개인집으로서 가장 좋고 또 최고로 비싼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 집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최고로 비싼 집은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영국 런던에 있는 업다운 코트라고 하는 이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개인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너무나 커서 차라리 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격은 1,700억인데 방이 무려 130개요. 욕실이 2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중에 하나는 바닥이 24K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7만 평의 정원숲과 그리고 5개의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영화관이나 테니스장 또한 볼링장이 있고요. 리무진 차가 8대가 동시에 들어가는 차고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인 헬기장까지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마디로 개인집으로서는 입이 떡 부러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의 1년에 유지 관리비만도 1년에 약 30억 내지 40억 원의 돈이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하지요. 아마 저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런 집을 살 수 없겠지만은 그저 저도 유지비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싫으세요?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시겠지만은 아마 정말 싫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 추석이지요. 추석 특별 선물로 저보다 더 좋은 집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 저보다 더 좋은 집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주신 집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새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비록 땅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도 하늘의 새 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일단 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한마디로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세 세계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막연하게 좋은데라고는 좋은데 아마 좋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는 죽었어도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세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에 세계는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게 언급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하늘의 새 집, 곧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첫째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환상을 묘사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중요한데, 이것은 기존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 즉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워진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도들의 영원한 공동체가 머무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집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 위에 있는 새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던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것은 역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편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에 아름답게 단장한 것 중에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는데 이 단장했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준비가 끝났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려가 갈 수 있는 그 신방이 완전히 꾸며졌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묘사된 것만 갖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의 표현만 보면은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중에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무엇이요? 하늘에 있는 새 집이요. 장차 저 우리 모두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벽옥과 보석과 수정같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도 같고 그리고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이 벽옷으로 쌓여 있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유리같이 맑고 아름답다고 했으니 얼마나 황홀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12개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길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광부가 금광에서 노다지를 캤습니다. 큰 금덩어리를 캤어요. 큰 금덩어리를 캐니까 그 광부는 큰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서 금이 담긴 큰 자루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도착해서 드디어 도착하니까 천사가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광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돌멩이 자루를 들고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때 그 광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이것은요, 돌멩이 자루가 아니고 큰 금덩어리 자루인데요.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그 광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부르겠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길을 까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애화지,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황금이나 보석은 이 세상에서 역시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결함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이 과연 어디인지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특별한 곳이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된 세계는 점점 인간의 범죄와 함께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개발하고 점점 발전시키는 것이 물론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혹은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지요. 인간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좋아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공해가 생기게 되고요, 생태계가 변화되어지고요, 재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9월 7일 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허리케인이라는 태풍, 즉 어마가 시속 200km의 강풍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 200km 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허리케인 태풍 어마의 피해로 해서 인명피해가 한 10명이 사망했고요, 건물 90%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전 세계 휴양지로 알려진 이 카리브의 섬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리브 섬이. 저는 당시 저 그림을 TV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미국의 나라는 세계 1등 국가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모든 면에 있어 어쩌면 세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도 어찌할 수 없다고는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의 병원 신방을 하면서 현대의학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대단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한 핏줄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인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훤히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것.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 만한 일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무슨 병이 그렇게도 많은지,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려도 질병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계도 결함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된 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막 혹은 장막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의 처소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지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당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배할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여기처럼 지상처럼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이 뭘까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잠시뿐이고 어린아이는 반드시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품은 그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은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심지어 고난과 궁핍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신다면 삶의 처소가 어디든지 그것이 곧 천국의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것이 여러분의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 때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요. 마치 희미한 구리고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시듯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 슬픈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끝부분에 기록된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s passed away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도 거룩하고 그의 나라도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루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장차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성경의 약속대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까?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네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네가 얼마나 고생했으며 때로는 주변의 성들의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느냐? 그러나 잘 참았구나. 승리했구나. 아마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성도들 기쁨으로 맞아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의 새 집에 들어갈 자는 누구일까요? 신앙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에 승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하늘의 새 집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승리자를 말합니다. 신앙의 승리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소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자지요. 근데 이 비자를 심사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해야 비자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즉 입국의 비자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로 믿음 하나만 가진 자가 천국의 비자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무개는 죽었어도 좋은 데 갔을까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범죄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이지만은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입국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불행인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네요. 영원한 불못,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사실 첫째 사망은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별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마치 신부 수업 받는 처녀처럼 순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적 신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다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2일 후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즐거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석은 흩어진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청담을 나누고요.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앞선 모든 선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1700억짜리 그 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그 영광의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항상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